오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옆 사람을 보는 건 이제 신뢰가 되니까 옆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이 인사말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 아십니까? 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또 그는 영국 사회와 또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일찍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1735년 이제 조지아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근데 선교를 가는데 큰 풍랑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바닷물이 객실의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이제 돛이 부러지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를 포함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두렵겠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게 돌아보니까 한쪽에서 모라비아 이제 교도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풍랑이 들이미는 그 시간에 웨슬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뭐라 대답하냐면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웨슬리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고 후에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내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말에서 이 평안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두렵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거친 풍랑이 있습니까?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모라비아 교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두려움의 그 환경이 오히려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생활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미디안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제 압제를 했죠.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이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동굴 그리고 요새를 만들어서 미디안 족속들이 언제든 쳐들어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항상 긴장감이 있겠죠. 이들이 언제 들어올까? 언제 쳐들어올까? 항상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심적 억압뿐만 아니라 미디안 민족들은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대를 끌고 옵니다. 가축대를 끌고 와서 그 농작물을 다 먹게 하고 또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양과 소,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또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평강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 요즘 우리 욥기 이제 큐티 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그러는데요. 정말 죽는 것이 낫다 여길 정도로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울부짖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평안을 주노라 샬롬.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샬롬을 잃어버린 이유, 너희가 평강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말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다 하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죠. 밀은 보통 이제 높은 언덕이나 그리고 언덕이 평평한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게 이제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제 타작할 때에 쭉정이 가라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 틀은 바위를 파서 한 2층 구조로 만듭니다. 그게 좁은 거죠. 거기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원을 보고 지금 여호와 사자가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큰 용사라고? 그래서 13절에서 기도원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 기적이 왜 멈추었습니까? 이스라엘 처한 이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원의 이 3가지 반론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기도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기도원은 무엇이라 답하느냐.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황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기도원의 말이 맞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 중에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면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어떠한 섬김, 헌신의 자리를 맡기실 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시간이 있나? 내가 섬긴 물질이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 집안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면서 고사합니다.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용감하고 능력이 있고 특출한 가문의 출신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미디안 족속들 손에서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때 기드온은 확신을 구합니다. 확신.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져다 드린 그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은 그때서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하여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하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이 생겼느냐?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았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샬롬, 평안, 평강 이 단어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샬롬은 온전해지다, 풀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샬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이 부르심에도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 평강을 훼손시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샬롬은 깨어졌다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샬롬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랑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샬롬의 삶이 아닌가요? 샬롬은 명문 가문 용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가 말했다시피 외적으로는 절대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와, 샬롬,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거기에서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미디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디안은 두려운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하기도 전에 그는 먼저 샬롬을 고백하죠.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미 이긴 자로서 평안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샬롬을 경험한 기도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 집과 성읍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여룻바알, 무슨 뜻이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별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룻바알, 바알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적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샬롬은 대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풍랑과 고난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두고 성경은 샬롬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워렌 위비어스는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전 27년부터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전쟁이 없다는 것이 평화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시기에 외부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팍스 로마나를 경험했지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다른 차원의 궁극적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윌라드 스와틀리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번영을 표현하는 그 황금 시대가 로마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정복당한 사람들의 고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샬롬에 반대된다. 샬롬을 조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샬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 그래서 샬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의 모든 속임수와 파괴에 대항하는 전쟁을 해야만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샬롬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악한 대적들을
이기셨다는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 사역 누가 한다고요? 바로 샬롬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2022년에는 나의 문제에 빠져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에 빠져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 샬롬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과 두려움은 이미 주어진 복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불행이 있다, 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샬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나의 경험, 나의 지금 환경, 이것을 바라봄으로 샬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침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본으로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이들의 감정 상태는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비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한 웨슬리가 경험한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 웨슬리처럼, 모라비아 교도들처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자들의 이 상황에서도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한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 환경, 그 마음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를 지금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의인의 삶에는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문제,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떠한 영적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샬롬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처럼 주께 부르짖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주님과 더 깊고 온전한 교제를 맺음으로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또 그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의 제단, 샬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